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같이 읽어주시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라. 스미마세. 내가 잘못 읽었습니다. 13절 다시요. 13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신 갈라디아서에 제가 한번 4장을 가지고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에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있듯이.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서 보면요. 자유롭지 않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특히 이 어려운 이 시기일수록 더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주의자들하고 대항을 해가지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우리도 잘 압니다. 기도도 해 주셨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바로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신앙생활에 진리를 따라서 자유함을 얻고 그 얻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당시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할례를 받아야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좋다, 이것도 좋은데 할례를 근데 받아야 된다.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방설이고 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어려워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게 되면은 율법 전체를 오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의무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진다 하는,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1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1절에도 나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으로 안 산다고 하면서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율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 자, 오늘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떤 게 자유고, 또 자유를 올바로 인식을 하고 무엇으로부터 자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니 자유인이 된 사실을 인식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지키며 누리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1절에 써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자유는 여러분 잘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내가 뭐를 잘 지켜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전부 다 해결을 해서, 그래서 어렵다고 절대 그건 아니며, 절대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렵다 하고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이건 누구 힘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냥 어렵다고 그냥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사실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그냥 은혜하고 행위를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혼합시키면.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내가 열심히 교회생활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예, 물론 이것이 지금 바뀌어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께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정말 좋아요. 기쁨으로.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발적으로 나오고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양심. 이거 하면 이거 젠데하는 걸 아는 그런 양심이 있어.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듯이, 그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의 얽매이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저도 옛날에 침례를 받을 때 2주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자들 참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그냥 그 당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침례를 받아야죠. 물론 성경을 알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이거를 안 하면 침례를 안 준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참 이런 성경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친례를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 성경을 가르쳐야 돼. 좀 심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정말 믿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친례를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어. 저도 죄를 짓지만 여러분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의인으로 만회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어.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정해놓은 법칙이라든지 교회의 규율, 교회에서 이렇게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뭐 헌금해야 된다, 몇십일 기도 참석해야 된다. 그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물론 구원받아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자유하면서 그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것을 사실은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 꽤 많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 봉사해야 돼. 또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뭔가 나한테 무슨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엇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맹성맹성하면 이상하대. 막 무슨 감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운다든지 막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것만은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자유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자기가 자유하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게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의 자유함이란 그리스도께서만 성령님께서만 주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디모데도 할례를 받았어요. 오늘 할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들 태어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조건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까 제가 하다가 말을 빠뜨렸는데 죄를 지어. 그것 때문에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 아이고 내가 그거 죄용서 받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봐도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지금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 613개라 하는 얘기는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율법주의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전부가 613개인가 자기네들이 만든 거 더 있지만 그거에 전 모든 것을 순종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율법을 자꾸 지키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다 보면 자꾸 자기 모노타리나에 뭔가 모자라 더 해야 돼. 이거 우리 성도들 보니까 별로 성경 충만한 것지도 않고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거 안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계속 이 율법에 매 있는 사람은 계속 지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쳐서 아니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결국은 나중에는 지쳐 쓰러집니다. 물론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극복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말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었다 말은 하지만 지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일 큰 계명 우리가 잘 알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 계명. 우리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지만 근데 율법적으로 우리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열심히 와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기 위해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와서 이거 하나님 안 좋아. 절대 하나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저 거룩한 생활, 성령을 통해서 그냥 하면 돼. 근데 그게 무엇이냐? 그냥 하면 되느냐? 좀 있으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저 그래도 은혜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완전히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성령님이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거나 행한 거 앞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어주신 거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며 기다린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성장하는 완전히 성취하는 날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우리가 왜 의인으로 지금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데까지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소망이 이루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까지 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오늘 말로 보면 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냥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 하면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깥으로 믿음이 표현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자는 믿음을 현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일본말로 하면 사례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에 대한 반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물론 사람을 섬기는 사랑, 친절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13장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사랑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해요. 믿음이 뿌리고 뿌리에서 믿음이고 그 나무에서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사랑에 메말라 있으면 성도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나타내야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 잘 받았습니다. 이웃과 사람을, 하나님과 이웃과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오늘 문제도 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제 뒤에 조금 있다가 자유함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오늘도 보면 누룩이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들을 방해하는 거.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고.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은 누룩이라든지 누룩이 온 덩이를 갖다 퍼지게 한다. 그 다음에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요동하게 하는 자. 그리고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적은 누룩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악의 집단.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여러 가지로 무엇을 해서 한다는 그런 집단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갖다 어지럽혀서 나중에 막 교회를 어지럽혀 한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속을, 은혜에 있는 마음속을 율법으로 막 바꿔서 온 마음을 갖다가 뒤집어 놓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에서 그래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탈락하게 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을 준다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거짓 선생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가리킨 잘못 선생일 수도 있지만은, 육체의 소욕의 제약의 본성일 수도, 내가 육체가 죄를 짓는 그 죄악 때문에 이런 또 일이 육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육체의 일을 끊임없이 통제하라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유함을 이렇게 13절에 보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이런 식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자유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 하는 말을 쓰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율법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그것을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죽이면서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면 자유라고 얘기해요. 즉 구원받는 것에 표현하고 오늘에 말하는 신앙의 자유함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라. 두 개가 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유롭게 살고 서로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내 이웃을 오늘 보면 14절에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 계명의 성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웃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물론이지만 주위의 사람 이웃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랑해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요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랑은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 속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용서하시면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해가지고, 내가 왜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 안, 이런 식의, 이게 율법에 속해진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하라는 거지. 사랑할 수 있게끔 성령님과 하나님, 이웃을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에도, 그럴 때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신앙도 자유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생활을 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는 은혜 속에 사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 아까 전 이웃을, 어떤 분은 보면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면 어떤 분은 좀 사랑을 좀 뭐 더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일어났다. 꼭 우리는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 내가 그분을 갖다가 무슨 물질적이나 뭐 도움을 줘가지고 열심히 시간을 아껴 투자하고 그분을 막 섬기는 게 사랑만으로 생각.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든가, 감사함에 와서,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교회 청소하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보면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근데 마지막으로 성도가 조심해야 될 걸 한 가지를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 성도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비판하고 남을 조롱하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고 뜯는다는 거, 쉽게 말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에 있는 좋은 점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좋은 점을 찾지 못하고 나쁜 점을 찾는 거예요. 결점만을 찾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의견 차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도가 지나치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그걸 추궁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사라집니다. 사랑을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다 사라지고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자유함이 충만하지 않는다. 사랑이 자유함을 충만을 주니까.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성령의 충만함, 자유함을 상대방한테 전할 수도 없어. 가령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 가정의 위기, 건강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 가정이나 있을 때 어떤 개인이 그래서 교회 출석해서 올바로 출석하지도 못하고 불규칙해서 봉사도 올바로 못하고 그런 사람들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랑하고 배려라는 거지.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항상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은혜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것은 성령님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자유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인식하면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물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지금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생활.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이 마음속에 성령님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넘친다. 이게 자유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1분도 안 늦게 가고 막 열심히 기도 며칠간 한 달 기도하면 막 열심히, 물론 지금 가만히 둘러보면 내가 자유함이 없었다.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쫓아 그런 걸 한 번씩 되새겨봅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하고 내가 감사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우러나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사랑과 자유함을 누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저 천국 갈 때까지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내 속에서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가 억지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용서함이 뭔지, 구원의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에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끔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정말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지금부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주님의 귀한 십자가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